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새 이 찬송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입으로 부른 노래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국한해서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찬송은 뭔가 하는 거예요? 찬송은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전능전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 이걸 곡조로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것, 이걸 곡조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걸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CCM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혹은 복음성가, 옛날엔 복음성가라 그랬죠. 이 찬송과 CCM 복음성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CCM이나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같은 건요, 주체가 나예요. 찬송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혹은 하나님 분에 찬양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라면 이 CCM이나 복음성가는요, 이거는 우리의 간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옛날에 CCM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또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또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나고 찬송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CCM을 부르는 것보다도 찬송을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CCM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간증, 나의 정서 이렇게 담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하면요, 우리 정서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찬송가보다는 그래, 내가 옛날에 죄 가운데 방황했는데 주의 은혜로 나 이제 돌아왔지,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것은 우리 감성을 터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CCM 같은 거 부르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CCM이나 복음성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걸어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이렇게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다 지나가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막 같이 쫓아갈 때에 바닷물이 다 합쳐져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살리셨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찬송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높고 영화로운 분입니다. 둘째 그가 한 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셔서 애굽의 군사를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누군지를 높이고 하나님 하시는 높인 것, 이게 찬송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새 찬송을 하는 게 노래하라. 시편 149편 1절이죠.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따라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은 새 찬송으로 계속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제 예배 드릴 때 성경상에 있는 찬송가 한 600곡 정도를 가지고 계속 부르는데, 그것도 우리가 몇 곡을 선정해서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왜 새 노래로 부르라 그랬을까? 맨날 익숙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이게 틀에 박혀서 감동이 별로 없어요. 했던 노래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회 때 보면 우리 교육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젊은이들이 새 찬송을 막 하죠. 새로운 CCM이나 이런 걸 막 하죠.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새로운 거 또 배워야 돼 힘들어 이러지만요, 성경은 새 노래로 익숙한 거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새 노래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할 때는요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CCM이나 이런 거는요 이건 나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사실 이 CCM 같은 것도 좀 몇 곡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쫙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 그런데 요즘 CCM도요 우리가 막 나의 감정보다도 하나님 높이는 CCM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도 CCM을 가끔 넣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지난주에도 그 찬송했을 거예요. 임재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런 찬양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CCM이나 이런 걸 나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높인 찬송을 많이 하는데 틀에 박혀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노래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찬송하는 거 보면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설교 주제에 맞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찬송가 이렇게 다 꾸며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찬송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우리가 찬송하면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찬양하는 이곳에 임재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계신다는 건 임재하는 주님.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밝혀서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그냥 막 했어요? 그보다도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찬양하세요. 내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상상하면서 하세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가대에서 서지 못하죠. 그동안 성가대에서 계속 찬양할 때 1부, 2부, 3부 계속 성가대 쓸 때마다 그때보다 저는 이 성가대를 보면서 그거 상상하면서 들어요. 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겠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성가대가 하다가 좀 틀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설거지 하다가도 정말 주님의 은혜 생각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당황됩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향해서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죠.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라. 선지자 야히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가대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레인 가운데 찬양하는 자를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전장에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상대편은 수십만 대군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쫙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레인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이요 쫙 성가대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맞섭니다. 성경 보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장면을 보고 썼던 시가 시편 149편이에요. 여호사밧의 찬양 때문에 이게 그 노래 시편 149편인데 거기는 이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149편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성도들은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정말 노래할지어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을 때, 찬양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두 칼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손에 양손에 날성검을 탁 들려주는데 이것이 찬양할 때 휘둘려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여러분 두 날을 쫙 칼이 대부분의 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칼은 양쪽으로 날이 섰어요. 그래서 이것이 찬양할 때 쫙 휘둘러져서 이거 가지고 원수들을 진멸하고 죄악들이 끊어지며 사단 마귀가 떠나며 병마가 끊어지고 또 고통과 또 억울함과 힘들면서도 회복시켜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전쟁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스크린. 이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칼날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문 민족들을 하나님의 대적한 민족들을 다 하나님 벌하셨어. 여호사밧 전쟁 때 그랬잖아요.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자로 그래서 악한 것들이 다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결박하고 기록된 판견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찬양할 때요 괴롭고 힘들 때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주님이 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보이지 않지만 양쪽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의 사슬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끊으시고 고통을 끊으시고 눈물과 좌절과 가난과 억울함을 끊어내시고 병마를 끊어내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위력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갇혔어요. 그래서 온몸에 쇠사슬로 다 묶여가지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밤에 이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줌을 높여드렸더니요 여러분 양쪽에 날선 검들이 보이지 않게 움직였어요. 온몸의 사슬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옥토가 막 이제 막 움직이면서 문이 확 열려서 바울이 나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은 별로 하지 않아요. 요즘 다 말씀 운동만 해요. 근데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귀신 사역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막 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막 찬양해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찬송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막 이렇게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찬양하면 눈을 쫙 찌르면서 이런 거예요. 왜 나에게 불화살을 쏘냐? 그렇다 막 이래.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귀신들에게는 불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나가거든요. 찬양은 이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찬양하세요. 따라했습니다. 양쪽에 날선 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성령의 검들이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의 찬양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찬양은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제일 설교 마지막 시간에 이대로 한번 찬송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되는지 성경 봅니다.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 그 옆에 나갈 자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할 때요, 막 우거지상 쓰면서 이러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통에서 끊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승리로. 두 번째,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무엇을 치며?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두 번째, 손뼉. 찬송할 때요, 여러분 손뼉 치며 찬송합시다 그래서 막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난대 봐요. 막 병이 떠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다고 생각해서 막 너무 기뻐, 아이고 주여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손뼉 치면서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우신 분들은요, 그래도 신앙은 좀 경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손뼉 치고 찬양하면 그게 너무 이상해 보여요. 난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주나 성경대로. 다시요, 성경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찬양,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감격하면서 찬양하며 박수하면서 찬양했어요. 우리들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다고 경건 안 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크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 자다. 악기를 가지고. 악기가 있으면 다 풍성하죠. 그동안에 우리가 2부 성가대 때 이제 오케스트라 쫙 있었는데 지금 전혀 없죠.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네 번째, 스크린,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자다. 춤추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국 군사가 다 수장됐을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막 찬양한 건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그것을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악기로 막 찬양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막 춤추며 손뼉치며 악기로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혼자 계속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양쪽에 날선 검으로 이런 고통들을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때 한 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찬송은 언제부터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찬송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예요. 성막이 세워진 것은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의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때는 제사만 드렸어요. 찬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번제, 화목제,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제사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야 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모두 역대상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역대기. 집에 가서 역대기 읽어보세요. 역대기 보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딱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평생 무가지였잖아요. 전쟁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손에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평화의 상징인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라.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헌신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면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의 설계도 다 만들어놔요. 성전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짓고, 이게 전부 다 역대기 다 나와요. 두 번째, 성전 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 물질도 다윗이 다 준비해 나가고 솔로몬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래서요, 찬양대 조직부터 시작해갖고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 찬양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웠어요. 이 다윗은 무관이었거든요. 평생 칼 쓰면서 전쟁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경외하니까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셔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찬양의 제도 이런 것들은요, 찬양의 특별히 제도는요, 사실 다윗이 만든 것도 있지만 다윗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집대성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사무엘은 킹메이커, 이스라엘 왕들을 만드는 선지자였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교만을 떨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사울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기름 붓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불순종하고 타락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폐위되니까 너무 자기도 가슴 아파서 정계를 떠나요. 그래서 라마 나옳에 머물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라마 나옳. 요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라마 나옳. 라마 나옳에 갔는데요, 라마는 뭐냐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그래서 나옳은 뭐냐면요, 기숙사가 있는 선지자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계를 떠나서 자기 고향 라마에다가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를 세워요.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학생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 먹고 자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게 선지자 학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 왕을 버리고 어린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아가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9장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에서 살았더라. 이건 라마에 가서 나옳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마 나옳. 라마라는 도시에 있는 사무엘의 고향에 있는 나옳, 기숙사가 있는 신학교에서 살았더라. 얼마를 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 나옳에서 사무엘과 사면서요, 앞으로 왕이 되면 왕이 될 모든 왕의 수업을 다 배워서 나중에 좋은 왕이 되고요, 여기에는 선지자들,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다 공부하는데 여기에 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영적 모든 것을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찬양의 제도가 나왔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게 왜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양의 제도가 나오면서요, 여기서부터 찬양하고 높여드린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자 이런 것들 다 집중해서 모여가지고 찬양의 제도를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찬양해라. 그래서 찬양의 조직들을 다 만들었어요. 레인 가운데 그 조직들 보면 역대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가 조직을 딱 만들어요. 모두 몇 명? 오케스트라까지 4,000명. 몇 명? 몇 명? 야, 4,000명이 오케스트라 찬양한 4,000명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근데 이들의 찬양은요,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이 찬양했고, 그러니까 아마 여호사밧 전쟁 때도요 거의 막 몇천 명이 나가서 옷을 입고 찬양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 기념회 행사할 때도 이들이 4,000명 옷을 입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같이 찬양했어요. 근데 이 4,000명을 다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가대 조직을 만드는데 4,000명을 24반열로 나눠요. 24개 24반열. 그리고 한 반열당 12명의 찬양 지도사를 둬요. 그래서 12명이 또 다른 반열 12명씩 다 있잖아요. 예, 다 이렇게 12명씩 더 288명이 4,000명의 찬양과 악기를 가르쳐요. 스크린 보시죠. 역대상 23장 보면 다윗이 이제 레인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악기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여기는 악기뿐만 아니라 노래 찬양하는 자까지 다 4,000명이라는 거예요. 4,000명. 그리고 이 4,000명을 가르치는 사람은 288명이에요. 스크린 보이시죠? 네.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여기 뭐냐면 노래와 찬양과 악기를 잘 다뤄서 가르치는 자가 288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24반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 반열엔 12명씩 있다 그랬죠. 24 곱하기 12가 288이거든요. 288명들의 지도자가 딱 있었고요. 그 밑에 4,000명이 다 들어가서 찬양과 악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이들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했고, 또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찬양했고 국가 행사에도 찬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24반열이 있고 그 밑에 12명씩 12명에서 288명 있고 근데 4,000명 있었는데 이들을 인도에 나간 최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십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3명의 리더십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 3명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이 리더십들이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9절 노래하는 자 가운데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에요. 따라했습니다. 헤만, 아삽, 에단. 자, 누구라고요? 헤만, 아삽, 에단. 에단은요 다른 데 여두둔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셋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헤만이었어요. 따라했습니다. 헤만. 그 헤만은 누군데 저렇게 이스라엘 총 4,000명을 쥐하는 자들이 됐을까? 이 헤만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첫째 사무엘의 손자예요. 스크린 보시죠.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것의 자손 중에 헤만은 최고 리더십 찬양한 자고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의 아들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이고 요엘의 아들 헤만. 이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스라엘의 4,000명의 레인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을 전체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만이 아삽과 여두둔을 주위에 같이 통솔을 했고 이들이 세 사람이 24반열을 통치했고 이들이 12명씩 선생님을 만들어서 280명을 통치했고 이들이 4,000명을 통치했는데 최고의 리더십이 바로 헤만이었어요. 사무엘의 손자. 아까 이 찬양의 기원이 아까 제가 라마나요시라고 그랬죠? 라마나요시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고요. 여기가 사무엘이 그때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
선지자 그룹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해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만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네. 역대상, 이게 다 역대기 나온 얘기예요. 25장 5절. 이는 다 해만의 아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다 찍겠습니다.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로서, 해만의 지도자로서 단순히 노래만 악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가 만든 라마나역 선지학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견자가 뭡니까? 옛날에 선지자들 씨어, 나비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씨어, 미래를 보는 자, 예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것을 다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자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훈련되었느냐? 라마 나옅에서 사무엘의 선지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의 손자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해만, 그리고 아사, 여도둔 세 사람이 다 거기 출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찬송의 모든 줄기가 있었고, 이들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그 거룩한 노래 가운데 사람들을 24반열을 만들어서 12명에게 그 영성을 흘려보내고, 이들이 4,000명을 지도해 갔고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4,000명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전쟁 때도 여러분 분명히 이 다스리는, 그때 이제 해만님이 돌아가셨겠죠. 그 리더십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찬양하며 움직일 때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우리의 그냥 감성만 흔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은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원수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양쪽에 날선검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며 승리케 할 줄로 믿고,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는 것보다도 이게 참 하나님이 높여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하신 그분께 찬양하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성가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력한 리더십 가운데 강력하게 훈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손뼉치며 기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다 아는 찬송입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합니다. 성경대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 승리하셨습니다. 생명 있음, 더 크게 박수하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세요. 보이지 않는 칼로 우리 모든 걸 끊어내실 겁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마음을 들은 주를 찬양. 박수 크게 하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려고 임재한 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칼로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적들과 고통과 눈물과 저주와 가난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까? 이미 승리한 줄로 믿고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두 번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은 주를 찬양하. 주여, 왕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양쪽에 날성검이 있어서 우리 가난과 저주와 병마와 아버지 모든 슬픔과 고통들을 몰아낼 줄로 믿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말씀으로 기반해서 영적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속에 역사하시고 같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고도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